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5장 1절에서 32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5장 1절에서 5절.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자 그분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가야파 대사자가 예수님께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나 예수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야파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하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을 데리고 재판을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종교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다인들의 임금이냐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다인들의 임금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을 피하시고 얼른 이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유다인들의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다 지방을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시면 사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사람 구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시키려고 물은 것입니다. 2. 그분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물은 대로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유다인들의 임금이십니다. 3.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시면 사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사람 구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 총독은 유다 지방을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장 6절에서 15절.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듭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식민지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식민지의 백성들을 엄하게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식민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축제인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수석사제들의 부추김을 받은 군중은 빌라도에게 몰려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잘못이 있어서 자기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예수님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습니다. 군중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군중에게 도대체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유다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군중을 만족시켜주고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를 만들고 풀어주었기 때문에 군중이 제수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물은 말입니다. 2.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수석사제들이 군중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3.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듭 소리질렀다. 군중이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을 때 한 말입니다. 4.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5.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유다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군중을 만족시켜주고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15장 16절에서 20절.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예수님께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 뜰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평범한 옷을 벗긴 다음에 임금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것을 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시관을 왕관이라고 씌운 것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것을 표한 것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임금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혔지만 예수님께서는 임금으로 오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색 옷을 입으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비록 임금으로서 자주색 옷을 입으신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지만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하느님의 방법으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공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임금으로 오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관을 쓰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비록 임금으로서 왕관을 쓰신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지만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하느님의 방법으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공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임금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임금 중에 임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한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이시며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임금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시고 비참한 상태에서 임금의 예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군사들은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을 조롱한 다음에 원래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 그분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은 임금이 입는 옷색입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2.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서는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왕관 대신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3.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4.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15장 21절에서 32절.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눠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표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리하여 그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사신 것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때리고 사형을 시키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사형터인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피범벅과 땀범벅이 되어서 목이 타고 한없는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물이 먹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군사 하나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섞은 것입니다. 군사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9절. 나 예수의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울 만큼 쌀쌀한 계절 아침 9시에 옷을 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옷이 흔한 때가 아니고 아주 귀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사형수의 옷도 가져갔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시편에 예수님을 두고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며 임금,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임금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위에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죄 명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확실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죄 명패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을 때 예수님 양옆에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놓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입니다. 1.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피범벅과 땀범벅에 대어서 목이 타고 한없는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물이 먹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섞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2. 그분 예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시편 22편 19절 참고. 사형을 집행한 군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 말대로 빌라도가 제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진짜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을 세상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4.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라고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